오늘 저희들은 영적 천진기의 두 번째 시간 성장하는가,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180cm는 돼야지 남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번 듣고 나서 그래, 난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자기 전에 기억이 나는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83cm가 되게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무리한 기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저 정도 키가 되시고 어머니도 160 후반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노력은 우유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교하고 나면 냉면 스테인 그릇 정도의 크기에다가 우유를 붓고 거기에다가 네스케이크 초콜릿 파우더를 뿌려가지고 한 사발씩 마시고는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자라면서 스스로의 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또는 스스로에 대한 키가 아니라도 자녀들의 키, 자녀들의 발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왜소하거나 몸집이 작으면 뭔가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나 또래 친구들에 비해 발달이 조금 늦어진다 하면 뭔가 상당한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장, 육체적인 성장이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거 못지않게 갖고 있어야 되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성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교 때 20대 때 처음으로 제 안에 속사람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와중에 어느 날 제 속사람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20대 청년인데 제 속사람은 되게 여리고 연약한 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내 육체는 충분히 성장했는데 왜 제 안의 죄는 저렇게 작은 아이지? 제 육체는 성장하고 있었었는데 제 속사람은, 제 영혼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나요? 아니, 때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장성해 있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 아이로 가르침을 받는 자로 남아 있도다. 뭔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 대한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물질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물질적인 세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난 그런 질서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발견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속사람, 영혼도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아한 것입니다. 아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너희들 다시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때가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것이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한 번씩 소아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키를 잽니다.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자녀는 상위 몇 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뿌듯합니다. 그래, 잘 키웠구나. 당신의 자녀는 평균입니다. 그러면 안도합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잘 크고 있구나. 그런데 당신의 자녀는 조금 평균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철분을 좀 더 먹이고 또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얘를 좀 더 잘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간혹 의사 선생님이 아니, 성장에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자라고 있지 않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뭔가 그 성장이 멈췄을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흡리서 수신자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속사람, 영혼을 간과하고 방치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들의 육체는 충분히 성장해 있는데 우리들의 속사람은 방치되어서 아직 어린 아이로 자라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종종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은 충분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크지 않았는데. 그리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난 이미 자라났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속사람이 성장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다 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내가 어른인 양 흉내를 내면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자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가? 나는 어른인가? 안 그러면 영적인 아이인가? 함께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이 자라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 있는지 또는 아직은 어린 아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과 어른이 먹는 음식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젖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어른은 어떠한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어른이 먹는 음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영적인 젖을 먹고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아이일 때는 젖만 먹게 됩니다. 다른 음식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 음식들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일 때는 젖을 먹이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다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들어서 등을 토닥토닥토닥 쳐줍니다. 언제까지요? 트림할 때까지. 아, 충분히 소화가 됐구나. 왜요? 혼자 눕혀놓으면 혼자 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을 하고 나면 눕혀놓습니다. 혹여나 트림을 하지 않았는데 눕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콕콕 하면서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젖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젖. 우리가 크게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젖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른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게 되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먹는 음식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야채를 먹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해산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작아작 씹고 찢어서 먹고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주어졌을 때 그냥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어야 되고 씹어야 하고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반응하지 않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찢어서 씹어서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나요? 혹시 우리들의 소화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젖만, 영적인 젖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여나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이 들어올 때 구역구역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들은 영적인 단단한 음식까지 섭취하고 있나요? 때로는 단 음식도, 때로는 쓴 음식도, 신 음식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지 안 그러면 영적인 어른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가? How, 어떻게 먹고 있는가입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하나요? 직접 어린 아기들은 찾아 먹을 수 없습니다. 아, 저 위에 분유통이 있으니까 꺼내서 물을 데펴가지고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내가 먹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앵애, 앵애 하면 누가 떠다 먹여줘야 합니다. 엄마가 와서 젖을 불려줘야 합니다. 누군가 우유를 만들어서 먹여줘야 합니다. 영적인 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른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먹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받아 먹느냐? 스스로 먹고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린 아이와 어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떠다 줘야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태어났다는 증빙입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영적인 갓난아이는 응애 하고 웁니다.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안 그러면 상당히 아프다면 울지조차 못합니다.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허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나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른은 그런 도움의 손길 없이 내가 영적으로 허기질 때 내가 말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 영혼들을 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또 먹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느냐,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역할을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위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선생님,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학생입니다. 선생과 학생. 어떻게 선생과 학생이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이걸 같이 붙여놨을까요?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 역할이 매우 흡사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지식을 막 습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그 테두리를 짓고 커리큘럼을 짜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지식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또 먹여줍니다.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만큼만 받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스스로 합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수준은 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또 먹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즉 받아먹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먹고 또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어른은 구별됩니다. 우리들은 받아먹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먹고 또 먹여주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장성한 자를 조금 더 식별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는 무엇을 사용한다고 하나요? 지각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각, perception. 다양한 감각입니다. 감각을 사용한다. 우리들이 아직 아이일 때는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만 먹습니다. 그냥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미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단맛이구나. 이것은 매운맛이구나. 이것은 짠맛이구나. 하지만 미각이 발달했을 때는 입에 들어가야지만 맛을 알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구나. 아, 조금 이상한 음식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감각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감각들이. 그래서 꼭 미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닌 시각적인 요소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음식은 조금 매울 것 같은데. 또는 후각적으로도 음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매운 것 같은데.
좀 시큼한 것 같은데, 조금 상한 것 같은데, 다양한 감각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식별하라고요? 선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은 영적인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만 먹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먹어봐야지 속에서 쓰고 상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탈이 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감각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들로, 후각적인 요소들로 영적인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저거는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저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이미 상한 음식이구나. 신 음식이구나를 섭취하지 않아도 이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청진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청진기를 갖다 대었을 때 어떤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혹여나 어린 아이입니까? 내가 선호하는 젖만 먹는 그 외의 것은 나에게 너무 더부룩한 어린 아이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만 나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어린 아이입니까? 안 그러면 어른입니까? 다양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괜찮은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어른입니까? 내가 허기지고 배고프면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 극복하고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른입니까? 혹여나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들이 닥칠 때 그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괜찮은 음식 또는 썩은 음식, 쉰 음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청지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사람에게 청진기를 갖다 대었는데 바울이 깜짝 놀라서 했던 말처럼 아직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가? 라는 진단을 받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